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는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은 생각으로 시작해서 또 생각으로 또 맞춰지는 우리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의 생각은 다윗의 생각이고 12절의 생각은 아기스 왕의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 가드 왕 아기스 왕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기스 왕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과 생각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 왕의 생각은, 또 계획은, 결정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을 망명객으로 받아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가드에 망명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첫 번째 망명을 시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가드 왕 아기스와 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기스 왕도 그랬고요, 신하들도 그러했습니다. 이 신하들이 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 노래 듣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한 노래를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들려줍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러분, 사울이 죽인 1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대적이었기 때문에, 원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인, 그리고 가드 출신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도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해서, 이 아기스 왕도 그 말이 맞다 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연기가 보통 연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주 연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어떤 연기를 한다고 합니까? 메소드 연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다윗이 이런 연기를 해서 이 아기스 왕과 블레셋 사람들을 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다시 지금 다윗이 망명을 신청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아기스가 이 다윗을 환대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어떠한 것들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다윗의 망명을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망명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10년 동안, 10년 전에 이 이스라엘에서 유행했던 그 노래,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노래를 알고 또 그 노래를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지역에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스라엘 지역이 근접한 도시가 바로 가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가드 왕 아기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이 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도망자로 이곳저곳을 피해 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대적이고 원수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의 대적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한 다윗이 자신들에게 왔다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10년 전과는 많은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년 전에는 다윗이 거의 홀몸으로 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다윗이 끌고 온 병력만 해도 6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병력만 600명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윗 공동체의 사람 수를 약 3,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이 600명 정도 되는 병력이 자기 편이 된다는, 자기의 부하가 된다는 그 생각을 할 때에 마음으로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한지라. 다윗이 내 부하가 돼서 그와 함께한 600명도 내 부하가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아기스는 생각했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아기스 왕의 계획이, 이 생각이 성공적으로 결말을 맺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의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그리고 아기스 왕의 참모들의 생각에도, 계획에도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국가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 일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생각대로 되어졌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면은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이건희 회장이 다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우리 장모님의 기도대로 됐다면 지금 10,000명 목회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것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월깃교회가 인간의 생각대로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월깃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생각, 다윗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그 결말을 맺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곳저곳을 도망자 생활하는 것이 약 1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계속 사울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다니까 심신이 피곤해진 겁니다.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하길, 어떤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은 붙잡히지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데 이 도망자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생각에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또 의미를 말해줍니까?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이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다윗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굳게 섰는데 이 사울을 생각하고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에 다윗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27장을 보고 있는데 26장,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여러분 힙광야 하길라 산 앞길까지 쫓아왔는데 거기서 야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과 그의 신하 아비새가 그 정중앙에 사울 옆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신하 아비새가 이 사울의 창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제지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신하 아비새를 이렇게 제지를 합니다. 사울은 악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다가왔고 다윗을 쫓아왔지만은 자기에게 악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 사울을 악을 선으로 갚는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26장 19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26장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 제물이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 왕의 손에 죽게 하시는 것이, 사울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사울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가게 하신다는 거 다윗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손에 죽게 하시는 것이, 사울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지금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또 사울을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도망하여 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성경에 보면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이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가까스로 목숨을 이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하려다가 미친 척하고 이렇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실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이방 땅에 있지 말고, 블레셋 땅에 있지 말고,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네가 도망자 신세를 지더라도, 고통과 어려움, 사울의 칼날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땅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다시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윗은 결정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또 망명을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또 도망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오는 참 인간적인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면은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또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모습들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흡족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은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순간순간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주님의 이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온 일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얘기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바로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선을 받는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쉬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계속적인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단절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넘어지는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보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획하고 다윗이 생각했던 이 블레셋 땅, 가드 땅의 망명 생활은 다윗의 계획과 생각대로 잘 전개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4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2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사울이 이후로는 다윗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블레셋 땅에 망명했습니까? 사울이 추적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블레셋 땅에 왔습니다. 가드 땅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생각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더 이상은 다윗을 추적하지 못합니다. 31장에 보면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때까지 사울은 이후로는 한 번도 다윗을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합니다.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이 지금 성공적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이 자신의 공동체들이 살 수 있는, 원래는 가드라는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자기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따로의 땅을 요구합니다. 그때에 이 아기스 왕이 한 곳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 지역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입니다. 시글락. 여러분, 발음이 좀 힘들죠? 오늘 아마 이 시글락이라는 지명 듣고 나면은 다음 주 오면은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제가 잊지 않도록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이 시글락을 외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 애들한테 밤 식사 이렇게 차려주면은 바로 안 먹잖아요. 딴짓 하잖아요.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야, 국 시글락 빨리 먹어라. 예, 시글락. 시글락입니다. 예, 시글락. 이 정도 되면 잊지 않겠죠. 이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삽니다. 7절에 보면은 여기서 1년 4개월, 16개월을 거했다, 생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시글락에 정착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나오는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대적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역의 접경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이 다윗에 속한 유다 지파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 땅 가드 지역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들, 대적들을 이렇게 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만 보면은 다윗이 아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이 망명 생활을 한 그 행동들, 삶은 아주 훌륭한 삶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며 말씀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이 시글락에서 이스라엘의 원수, 이 원수들을 치는 일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생각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친 사람들은 분명히 그술 사람이었고 기르스 사람이었고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아기스 왕이 있는 수도인 가드와 시글락까지는 약 100리 4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자세히 모르니까 다윗에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활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대답하는 내용이 10절의 내용입니다. 유다 네겝과, 네겝은 네게부 남방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라무엘의 사람의 네겝, 남방 지역, 네게부, 네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겐 사람의 네겝. 여러분, 여기서 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라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겐 족속, 겐 사람은 이 모세의 장인 족속입니다. 장인. 모세의 아내가 이 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엉뚱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하얀 거짓말이다, 선의의 거짓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이런 구절을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뱀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이 다윗의 행동이 비록 거짓말을 하지만은 이 공경에서 만약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이 거짓말을 해서, 그렇지만은 그 행동은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 뱀같이 지혜롭게 행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다윗이 순간순간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그 순간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울을 두려워해서 생각하였다, 다윗이 생각하였다, 자신의 결정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장 1절로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거하고 아기스의 신하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과 최후의 전쟁을 취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다윗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는 내 신하니까 너는 이 전쟁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곳에 함께해라. 그리고 제일 앞에 서라. 여러분,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8장부터 보면은 다윗이 이 전쟁,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비록 악한 왕이지만은 사울왕마저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칼을 들어서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제는 어떠한 위기에 지금 봉착했습니까? 자기와 다윗과 함께한 그 병사들이 자기의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본문의 생각과 결정들, 그리고 시글락에서의 그들의 삶들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은 등산을 그렇게 자주 못하지만은 제가 좀 젊었을 때는 20대를 말합니다. 20대에는 산을 좋아했습니다. 산을 좋아해서 지리산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천왕봉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왕봉을 올라가는 지리산 등산했다 하면 천왕봉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등산 코스가 천왕봉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지리산을 등산하는 등산 코스가 여러분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15개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마다 다 이렇게 난이도와 또 거리가 틀립니다. 최단 코스가 있고 최장 코스가 있습니다. 최단 코스는 중산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산리로 올라가는 이 등산 코스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이 등산 코스가 제일 최단 코스입니다. 5.6km 등산 코스가 5.6km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장 긴 등산 코스는 어디로 올라가는 걸까요? 노고단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노고단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더 되죠. 그렇지만 노고단까지 요즘 차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고단부터 천왕봉까지 올라가는 그 거리가 45km, 110리나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등산을 한다면 천왕봉 15코스 중에 어느 코스로 좀 올라갈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원하지 않고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누가 함께 가자고 한다면은 대부분 중산리 5.6km 이쪽으로 좀 힘들더라도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왕봉을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올라가길 제일 기대할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혹시 노고단 코스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중산리. 감사. 그래서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분이라도. 저도 중산리입니다. 우리 중산리파 합시다. 중산리 중에 두 군데가 있는데 칼바위파. 여러분, 칼바위로 이렇게 중산리로 올라가도 천왕봉 올라가면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왕봉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노고단부터 올라가라고 했으면 어쩝니까? 그 길로 가야죠. 여러분 그 길로 가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다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지 성공하면 되고 어떻게든지 일을 이루면 되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나 교회 안에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제물보다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살았던 그의 삶까지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패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각에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 길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실패를 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를 말씀하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등장부터 해서 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은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첫 모습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모습입니다. 그 당시 절대군주였던 이 아합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왕이 죄를 지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앞으로 3년 반 동안 앞으로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마저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사르밧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르밧으로 가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 사르밧 과부의 여러분 기름 병과 또 밀가루통이 여러분 가뭄이 끝나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돌연사를 합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를 안정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서 1대 850의 갈멜산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그리고 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7차례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까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을 좀 사로잡은 한 장면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비가 이제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비가 막 올 거니까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합 왕도 그 당시 갈멜산까지 왔어요. 왜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서요. 이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이 거리가 몇 킬로인고 하니까 양 60km입니다. 60km요. 마차를 타고 막 갑니다. 근데 이 하늘은 깜깜해지고 비가 막 내립니다. 그냥 바닥에 비가 너무나도 그냥 쏟아지니까 물이 흥건한 거예요.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옷을 동입니다. 옷을 좀 올려서 동해요. 왜요? 바닥에 물이 많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달리기 시작해요. 뛰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뛰는데 아합 왕이 탄 마차 앞에서 달리는 거예요. 마차 앞에서 달리는데
1km 달린 게 아니라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 60km를 그렇게 달렸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아합 왕의 마차가 앞질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60km를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맨발로 뛰는데 마차 앞에서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엘리야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앞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내일 아침까지 엘리야 죽여버릴 거야. 그 소리를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이 사역 못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그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을 무서워하고 이세벨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산은 호렙산을 말합니다.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운데 계셨다고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엘리야가 넘어진 것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이세벨 소리 듣고 그거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도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하며 도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크리스찬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터틀 크리스찬. 여러분, 터틀이 뭡니까? 발음은 안 좋지만은 거북이지 않습니까? 거북이. 그러니까 거북이 그리스도인, 터틀 크리스찬. 여러분, 거북이 하면 뭐가 상징이 우리가 딱 연상이 됩니까? 느리다는 것. 느린 그리스도인,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북이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 비둘기가 어떻게 울죠? 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울잖아요. 예, 구구구구. 여러분, 비둘기가 왜 구구구구구구구 우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우는 것은 비둘기가 음식을 섭취 않고 살 수 있는 그 날수가 9일입니다. 9일. 그러니까 비둘기가 우리 보고 구구구구구구 9일 동안 먹지 못하면 죽는다고 우리한테 구구구구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키우는 강아지는 어쩔까요? 개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고 먹지 않고 20일을 견딘다고 합니다.
20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실험하지 마세요. 학대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은 거북이는 얼마 동안일까요? 500일. 거북이 500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터틀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것은 뭘 빗댄 공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500일 동안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잠시 듣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펴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대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은 넘어졌어요. 많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여러분, 가뭄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렸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보다는, 말씀보다는 이세벨의 소리, 그 소리 듣는 순간 그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슬로건 중에, 대표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Back to the Bible. 말씀 앞으로, 성경 앞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